오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신앙인들의 회심에 대한 경험을 보면 대체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회심을 한 그룹이다. 반면에 특별한 회심의 체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심한 그룹도 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 회심을 했든 거듭난 신앙인들이 갖는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거듭난 신앙인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동반된다는 사실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이다. 생명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변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생명이 없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오직 생명을 가진 존재만이 변하고 성장해가는 법이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변화되었고 또 변화되어 가고 있는 증거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거듭난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판정할 수 있다. 만약 변화된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셨던 수가성 여인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성경 본문 어디에도 수가성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된 구절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거듭난 사람임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왜 그럴까? 그의 삶에서 분명한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우선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간 것에서 알 수 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물동이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이다. 예수님이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지금까지 대화해온 주제가 물이었다. 예수님은 영적 생수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여인은 계속 육신을 위한 생수에만 관심했다. 그러므로 이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인이 붙들고 살아오던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여인이 추구하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게 어떤 것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여인이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하면서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다. 이것은 지금 이 여인에게 엄청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이 붙들고 애지중지하던 물동이가 이제는 이 여인에게 그리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말이다. 지금 이 여인의 관심사는 물동이가 아니었다. 관심사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로 이것이 변화된 삶의 첫 번째 증거가 아닌가 싶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이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조금도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가치하게 보였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가리켜 가치관의 역전 현상이라고 한다. 수가성 여인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보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다. 그녀에게 삶의 간증이 생겨났다는 사실이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 여인이 보여주는 행동은 전혀 뜻밖이다. 아마도 5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지금 동거하는 남자와 함께 자신을 잘 모르는 동네로 이사를 와서 정착했을 가능성도 있다. 남들이 쉬고 있는 정오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올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극히 꺼리던 여인이었다. 이런 음지의 여인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추악했던 과거를 낱낱이 고백한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난 것일까? 주님이 여인의 과거와 상처들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인은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기로 결심했다. 여인이 자신의 좋지 못한 과거사를 밝히는 것은 이제는 그 삶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간증인 것이다. 삶의 변화, 이것은 선택이나 옵션이 아니다.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에게도 이러한 삶의 변화들이 있음을 고백한다. 우선 수가성 여인처럼 가치관의 변화를 나도 분명하게 체험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나는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많이도 방황했다. 많은 열등감도 가지고 살았다.
그러던 내가 어느 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게 되었다. 이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자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모든 열등감이 눈 녹듯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진한 회색빛 같은 세상도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게 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더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도 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다. 하지만 내 자신이 변한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고 가슴이 변한 것이다. 그러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가치관이라는 사실이다. 변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또한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삶의 간증거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간증이란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삶을 다루신 증거이다. 주님을 믿고 난 이후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들이 내 삶을 채워가기 시작했는지 모른다. 평생 해온 목양 현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체험들, 간증거리들이 있는지 모른다. 지금도 그렇다. 나의 넘어짐, 나의 허물, 나의 잘못, 나의 실수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삶을 아주 세밀히 다루시는 손길을 느끼게 된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세심하게 붙드시며 다듬어 가시는 손길을 느끼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전율을 느끼게 되고 눈물이 앞을 가릴 만큼 깊은 감격이 밀려오기도 한다. 넘어졌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도 내가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음을 감히 고백하게 된다. 내 인생의 모든 굴곡 속에서도 한결같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변화하고 성숙해지는 삶이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아침이다.